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을 보면 미불유초 선국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유종의 미가 이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부터 착하지 않은 사람 없지만 끝까지 착한 사람 드물기 때문이지 라는 말인데, 처음에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까지 잘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새겨볼 만한 말이라 생각돼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약하고 변덕이 심해서 처음 결심한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찬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 것도 처음 계획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인내심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속 없는 사람들일수록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조직이나 시작한 일을 중도 작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망스럽거나 후회스러운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를 흔히 우리는 용두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형편없이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용두삼이의 표본 같은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이나 삼손, 가룟 유다 등입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남부럽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교만, 아집, 어리석은 생각 등으로 인해 어느 시점부터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왕이 되었지만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용사였으나 블레셋 여인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 두 눈이 뽑힌 채 연자 맷돌을 굴리는 노예 노릇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의 신망을 받는 제자였지만 마지막 순간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자살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배신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초반과 중반은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잘 못하니 그들의 훌륭한 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지금은 한 회사의 소주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척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겨울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 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신영복 선생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조차도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셈입니다. 이 시작을 처음처럼 잘 맞이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2020년은 코로나의 해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역사에 기록될 미 대선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추잡한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고착에 빠진 남북관계의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집권 4년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일상적인 거짓말의 남발입니다. 정략과 술수를 통해 권력을 잡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트럼프의 거짓말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13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후 3년 6개월 동안 2만 번이나 거짓말과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크팀은 트럼프 취임 267일째 거짓이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누계로 2만 55회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에 16건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언급한 이유는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예외로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거짓을 피하고 진실을 말하되 전부 다 말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모든 걸 전부 말할 필요는 없고 말할 때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런 방식으로 전해져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고 집이나 차는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든 적당한 것이 좋은 법이기 때문이죠. 그건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대화라는 책을 보면 말하기에서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중요하다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 책이 전하는 여러 지혜로운 주장 중 한 가지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한계선이며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 것은 품격 있는 말하기의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지만 진실을 말한다면서 상처를 주고 분열을 조장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 품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경에서는 행백리자 반90이라고 말합니다. 백리를 가는 것은 90리가 절반이다라는 뜻으로 백리를 갈 때 90리는 가야 비로소 절반에 도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불유초, 선국유종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잘해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사람은 계획하지 않고 발전할 수 없지만 계획한 대로만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우리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남쪽으로 3.5도만 방향을 틀면 워싱턴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3.5도를 튼다는 것은 기체를 불과 2m 정도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항법 장치가 필요하고 낯선 길을 가는 나그네는 안내원이 필요한 법입니다. 최소한 지도와 이정표라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감각만 믿고 무턱대고 가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면서 윤영방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낯선 여정은 항상 초행길이며 신영복 선생이 말했듯이 처음처럼 언제나 새로운 날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교우들은 번지점프를 하다 해서 이병헌이 한 말처럼 징글징글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때로 실수가 있고 때로 잘못이 있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토닥여주면서 우리의 낯선 여정에서 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더 집중하는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내용은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삶은 정체된 것이고 정체된 삶은 뒤처지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노를 젓지 않으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노를 젓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저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에서 종교 또는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내밀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선 매일 신약 성서를 한 장씩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1년에 2번, 하루에 반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신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에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한 일이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묵상집을 매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추구할 때는 목표를 높게 잡는 것보다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적절히 잡는 것이 중요하며 잘하지 못하고 관심 없는 일보다 잘하고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잘하고 관심 있는 일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무의미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지만 노력하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면 기대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며 유종의 미를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간직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